오늘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갑니다. 따라하세요. 교회 갑니다. 군대 갑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누가 썼어요? 그때 어떤 분? 디모데요. 디모데가 쓴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요. 디모데의 전서는 디모데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거예요. 1920년도 초에 인도 정글에서 두 형제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정글에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7살 정도, 3살 정도 보이는 아이들이 발견됐는데 늑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위 늑대 소년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 울음소리 내고 생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구출돼서 고아원에서 양육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과 3년 후 적응하지 못하고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통계적으로 50% 정도만 사람으로 적응을 했고 나머지 50%는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태어난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어려서 엄마 소가 송아지 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혹은 동물의 왕국에서 코끼리나 망아지나 이렇게 앞말이 이렇게 애기 날 때 보면 이렇게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미 소가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개도 여러분 개 많이 키우죠. 저는 어렸을 때 개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개가 새끼 낳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막 많이 나면 어떻게 하면 본능적으로 계속 핥어요. 부산물 또 같은 거 얼굴, 송아지, 몸 전부 다 똥 싸면 똥도 다 핥어먹어. 온몸을 깨끗하게 핥아줍니다. 또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서 뭐 찾아요? 엄마 젖 찾아 산말리. 엄마 젖 찾아. 여러분 얘네들이 학교 가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본능,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짐승 모두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늑대 소년들처럼. 사람은 말하죠. 늑대 소년들 글 배우지 않았겠죠. 말도 못 배웠을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손주들 교육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최고가 되라. 절대 술 먹지 말라. 절대 담배 피지 말라. 절대 마약하지 말라. 부지런히 글을 읽고 쓰고 복습하라. 오늘 13절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이 많은 곳이야.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곳이야. 섬기는 공동체. 봉사하는 곳이야. 봉사하는 공동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표현이 좀 낯설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종노릇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훈련해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등록하면 또 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다 알고 있죠?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법을 교회에서 훈련소에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배운 적이 없으면 제멋대로 믿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길 있잖아요. 이 행길에 지금 군인들이 막 행렬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 근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군복이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총을 거꾸로 메고 어떤 사람은 질질 끌고 다니고 옷카드 막 그냥 찢어가지고 신고 다니고 그러고 지금 행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옆 사람한테. 야, 저게 군대냐? 그렇게 물을 거죠. 분명히 군복 입었고 분명히 전투모 썼고 분명히 총을 들었어요. 근데 군인이 아닌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이 아니고 오래 다녔는데 성도가 아니고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배우지 못했고 피곤하시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감정만 내세우고 그러면서도 제멋대로 교회를 다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고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님이 쓰는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군대 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뭐야? 민전사님 뭐예요?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훈련. 유격 물론 힘들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 밥 남기면 안 돼. 내 밥인데도 남길 자유가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런 훈련병 때는요, 밥 먹는데 많이 걸려. 많이. 그럼 꼭 일어나서 시키는 것도 그냥 복창하는. 따라한다. 내가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짠밥 먹고 돌았나 봐. 그 10번 복창하는. 밥 먹다가 진짜 훈련병 때 밥 먹다가.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훈련소 딱 끝나는 그 수료할 때 계급장을 딱 달아주죠. 이제 뭐죠?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훈련 들어온 애들한테는 군인이라고 안 그래요. 훈련병이라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지 못합니다. 아무 책이나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구촌 성결교회 군대 교회에 여러분이 왔으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 버리니까 예수님 군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옛날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절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줄 알았고 무서울 줄 알았고 참을 줄 알았고 견딜 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손님이 되었습니다. 고객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인 줄 압니다. 교회 주차장 있나요? 물어봅니다.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있는데 가려고. 이것을 음식점 가는 모습. 백화점 가는 거예요. 군대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음식점 가는 생각.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저 여종이 엘리사 만나면 다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만나러 가면서 나만 장군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가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쳐나올 거야. 내 이 문둥병 황부의 손을 얹고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가 가서 7번 담그고 돌아가시오 말만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만나요?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있어서 못 만나요. 물론 나중에 나만 장군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죠. 치료받아요. 사울왕. 우리는 사울왕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전인가 했죠. 공부 새벽에. 우리 인간의 고집, 우리 인간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 다 없애. 애들까지 다 죽여. 짐승들 다 죽여 그냥. 살아있는 거. 근데 사울 왕은 말을 듣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살 많이 쪘네. 이 양은. 이 소는. 이야 이거 갖다가 키우는 거야. 이렇게. 사무엘이 그때 꾸짖죠. 거역한 것.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거역한 건 점치는 죄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 우상 숭배하는 죄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거, 완고한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죄처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또 개인으로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봐요. 어떤 권사님이 점집을 가다가 들켰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다 들켰다. 교회를 못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되게 어렵게 생각해. 근데 거역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고집 피는 거. 그래서 날마다 거역하고 고집을 부려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완고함은 없어지질 않아요. 자, 그럼 왜 성경은 이 완고함을 엄하게 말씀할까? 따라합시다. 거역하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사나이가 고집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만만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고집 부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왜? 점치는 죄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집과 아집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뭡니까?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모자, 철모를 딱 안 썼어요. 그럼 우참이 너 왜 안 썼냐? 제가 생전에 모자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리통은 모자가 안 어울립니다. 원래 제가 안 어울리거든요. 머리통이 커서. 그리고 제가 이런 철모는 써본 적이 없어요. 비싼 모자조차도 제가 좀 쓸까 말까 하는데 이건 제 자유니까 좀 놔주세요. 군대 가가지고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장로님?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장교한테 끝나는 거예요. 손장교한테. 교회 나왔으면, 지구촌 교회에 입대했으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받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그렇게 스물스물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난 신천지. 신천지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여! 다 모입니다. 우리는 모여! 안 모입니다. 가짜인데 저렇게 절도가 있게 잘 모여요. 여러분 대구에서 신천지 몇 명이 모였어요? 예전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만 명. 공무원들이 참복을 했습니다. 일사불란해. 떠난 자리에 휴지 한 장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그럼 왜 신천지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훈련.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저들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만큼 못해요. 왜 그러죠? 훈련이 안 돼. 어떤 훈련? 완고하고 거역하고 그거를 다스리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져요.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가 져요. 왜 그렇죠? 훈련이 안 되어서.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성경 더 많이 읽어요. 이 세계상 돌아가는 걸 더 많이 연구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병, 어떤 사람은 2등병. 그럼 이 군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장로님, 뭘 배워야 될까요? 2가지. 인격 훈련. 인격에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기도 배우고 이러는 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인격은 여러분 타고난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은 훌륭하네. 저 집안에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다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해. 타고난 인격이 있어요. 훈련받은 인격이 2번째. 타고난 인격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면 우리 인격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 군대에서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엄청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성질이 급하고 나쁘게 말하면 혈기가 충만한 사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뭘만 해요? 말로만 하잖아요. 주로. 때려 죽이려고 이러죠. 진짜 안 때려 죽이잖아 우리는. 근데 모세는 말도 안 하고 진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 얼마나 급해 성질이. 얼마나 강해.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살이를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패배감과 망신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었더니 80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힘이 없었어? 아니에요.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드렸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는 온유한 사람.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물이 익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전에 안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이 있고 여러분 힘이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80에 부르셨어 모세를? 한 50에 부르시지. 그러면 좀 젊고 하나님 좀 더 오래 쓰셨을 텐데 왜 80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때 모세는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 물이 익었기 때문에, 그때 지상에 어느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이 맞는 매 중에 제일 아픈 매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몽둥이로 머리통 깨지고 막대기도 아니고 제일 아픈 매는 회초리도 아니고 사람으로 맞는 매가 제일 아픕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얘기한 거예요. 너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너를 그냥 안 둬. 내가 너를 다룰 텐데 어떻게 다루느냐? 사람을 통해서 너를 다룰 거.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우리 인간은 기본 의식주만 해결되면, 배만 조금 부르면, 코로 숨만 쉴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힘든 게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가 무너지고 어느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다 관계 때문에, 인격 때문에. 지구촌 성결교회 훈련소에 들어와서 버티려고 하다가 못 버티고 나간 사람도 없진 않죠. 그런데 그 못 버티고 나갔다는 것이 우리들이 그 사람을 못 살게 해서 나간 것보다는 자기가 못 견뎌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나와야 되고, 자기가 꺾여야 되고,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자기가 물러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성도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김집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옆에 있는 이 권사를 통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기만 하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뛰쳐나가 도망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얻어맞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목사님, 언제까지 인생 채찍에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우리를 때리실까요? 변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지구촌 성결교회 훈련소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두들겨 맞지?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저 목사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쁜 사람들이 날 만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혹시 문제가 나한테도 있었을까? 이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때 군대 제대할 날이 슬슬 오는 거예요. 졸업할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누가 때리는지도 몰라요. 이 고통의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거 영안이 안 열리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에게 그냥 고통만 받다가 마지막에 두 눈 뜨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부르셨어요. 아멘? 왜 부르셨어요?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근데 쓰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연단을 받는. 여기 그 하얀 건물 체육관 새로 지금 막 졌죠. 제 이름이 뭐죠? 연수 행복체육관?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거 오픈하면 제가 가서 거기 운동하려고 지금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갔어요? 개인 트레이너를 돈 주고 고용했어요. 트레이너가 첫날 이런 선생님 턱걸이 한번 해보시죠. 체력 측정하려고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아휴. 3개 하고 벌벌 떨면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50개가 목표입니다. 50개요? 좋죠. 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날 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3개 했으니까 오늘 4개. 하나 더 합시다. 어찌어찌 해서 4개를 했습니다. 죽을 똥살똥 하면서 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 오늘 5개입니다. 슬슬 화가 나기 전. 그래도 오기로 해서 5개. 팔이 끊어질 것 같아. 그래도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 7개입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 9개입니다. 선생님 10개입니다. 저는 권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9개 하다가 진짜 못하겠다. 트레이너가 말하는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하세요. 얼마나 트레이너가 융통성이 없는지 옆에서 계속 날립니다. 가까스로 9개, 가까스로 10개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헬스장을 안 가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욕 먹으면서 턱걸이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헬스장 갔어요. 좋은 트레이너가 또 있어요. 턱걸이 해보십시오. 5개 했어요. 처음에 3개 했는데 지금 5개 느긋하게. 더 해보시죠. 이거밖에 못합니다. 오늘 5개만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만합시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턱걸이 하시죠. 5개, 6개. 선생님 그럼 5개만 하시죠 뭐. 한 달, 1년을 5개만 하고 다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랑 친해졌어요. 트레이너랑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근데 시간이 남으니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옵니다. 1년 동안 헬스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근데 턱걸이 5개 이상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질문. 왜 그렇죠? 건강은 그대로야. 그냥 몸은 더 별로야. 왜 그렇죠? 트레이너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맞추도록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입대했어요. 저 총 못 쏩니다. 그럼 총 못 쏘세요? 알았습니다. 여기 그냥 총 들고 그냥 서 계십시오.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총을 못 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훈련시켜서 기어이 총 잘 쏘게 하는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구촌 성결교회 여러분이 2발로 걸어서 왔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그럼 훈련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2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훈련을 안 시켰어. 그동안에. 2번째, 훈련이 있었는데 자기가 거부했어.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 목장이 있어. 목장.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목장별로. 그 목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남성들 얼마나 잘하는지 삶을 나누고 제가 옆에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누가 문을 열고 가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
어떤 분은 근데 저는 생전에 구역이고 목장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난 그런 거 싫어. 난 체질상 몇 명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싫어. 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싫고, 난 남의 말 듣는 것도 싫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내 신앙 내가 지킬 때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모임 안 하는 거, 나를 몰라주는 거, 조용히 있다 사라지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겠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영적 체력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11조, 헌금,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식당 봉사 이런 거 나한테 체질적으로 맞질 않아. 혼자 잘났어요. 아직 고집이 남아있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회를 훌쩍 떠나는 이런 사람 따라합시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 못합니다. 이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이거 목장 모임 이거 안 맞는데 이거. 그런데 내가 여기 온 이상 하나님 뜻이 있겠지. 가보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에 가봤더니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이런 사람들만 있냐? 말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낼 때는 뜻이 있지 않을까? 나 흠이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서 견뎌보는 거야, 거기서. 그걸 참석해보는 거야, 계속 힘들어도. 그러면 따라합시다. 어느 날 눈이 떠집니다.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이분도 나하고 똑같은데 생각이. 그렇게 저 사람 모두 견디네. 저 사람 나랑 똑같은데 참고 저렇게 하고 있네. 뭔가 있어. 그러면서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살맛대고 사는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보, 당신 이상해. 왠지 이상해. 당신 많이 달라졌어. 그 사람은 달라진 줄 몰랐는데 아내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점점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촌 성결교회 군대에 입대한 이상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되기 싫어도 돼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거 하나 거치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영적인 거 여러분 영과 육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영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영적 아니라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영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어때요? 사람 도리를 얼마나 했어요?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는 그 급한 상황에서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부터 네 어머니야 이제 네가 잘 돌봐. 여러분 인격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저절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때 부딪혀보고 머리도 터져보고 버텨도 보고 고통스러워도 해보고 함께 절망하기도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인격. 제가 여러분 인격의 장애 유형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될 수도 있겠죠. 생각이 좁아 터졌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막 논쟁하고 싸웁니다. 열받아서 성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편집적 인격 장애라고 그래요. 의학적. 두 번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야, 나 홀로 그냥 놔둬. 이게 바로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있죠? 고독 좋아하세요? 고독? 저는 고독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 고독은 교만이 가져온 죄입니다. 외로운 늑대 되지 마세요. 트럼프 빵 쏘고 막 이런 거 잘 보세요. 다 외로운 늑대잖아요, 혼자. 어울려 사는 소 무리가 되십시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고독한 거. 고독한 척하고 막 어디 언제 커피 어디 혼자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죠. 내 빤스 어디 갔나 막 이러면서 고독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에.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해. 내가 없으면 우리 주방이 흔들려. 내가 없으면 방송실이 돌아가질 않아. 큰 교회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교만해서. 그 사람들이 다 틀렸어. 나만 맞아. 다 틀렸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까먹었죠. 연극성 인격장. 이것도 장애예요, 여러분. 그 다음, 피해망상, 패배의식에 있어요. 이런 사람도 인격이 문제. 어떤 사람이냐면, 저 목사님 내가 가난하니까 날 무시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저 목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인사 안 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면 사실 교회는 더 상처받을까 봐 더 조심해요. 그렇죠? 그런 팍팍팍팍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인사 안 했다고.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인격장애? 경계적 인격장애. 그 다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을 위한 부정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만 했다 하면 가만히 있질 못해. 꼭 한마디씩 해. 우리 중앙지방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총회 하잖아요. 총회. 그럼 꼭 손드는 사람은 작년에 손든 사람이야. 재작년에 꼭 그 사람이 손들어. 그래서 꼭 나와가지고 꼭 한마디 한다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장애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한테. 그죠? 해당이 안 돼. 여러분, 인격은 그릇입니다. 그릇. 영성은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긴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하고 커야 큰 것을 담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작곡을 공부할 때 늦게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기계 공부하고 또 거기 음악을 또 공부하러 제가 81학번인데 88학번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다 애들이 7년 후배잖아요. 제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작곡이. 그러니까 남자들 작곡이 별로 없지요. 남자애가 옆에 있어요.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얘도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경성고등학교 나왔어요. 경성 저도 경성 나왔는데요. 언제 졸업했어요? 저 올해 졸업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7년 후배, 제 직속 고등학교 후배를 만난 거예요. 같은 클래스메이트 중에. 그러니까 이제 다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형, 결혼하면 어떤 배우자가 좋지? 여자애들도. 오빠, 배우자는 누가 적합해요?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신앙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바뀌었어, 그게. 젊은 청년들 결혼할 때,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배우자는 누가 적합하냐 하면 뭘 봐야 되냐면 성품을 봐야 돼요. 인격. 성품이 돼야 은혜도 받고 신앙도.
성장하고 성품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인격을 받아요. 인격. 예를 들어서 격에 만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지금 수요예배 끝났어. 끝나자마자 내가 양복 딱 입고 여기 저 집에 이게 사거리 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길에서 오줌 쌌어요. 제가 쫙 노상방뇨했어요. 저한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기가 막혀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목사님이 그랬군요 라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걸 여러분이 봤어요? 그날부터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저기서 오줌 싸고 있는 목사님이 그때 본 거. 어떤 날은 가운 입고 오줌을 막 싸고 막 목사 가운 입고 만약에 그런다면. 아무리 감동되는 이야기하고 아무리 영적인 설교해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님 내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거죠. 노상방뇨를 목격한 그 사람은 절대 예배 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나이가 먹었고 그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노상방뇨하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어떻게 말을 막 희한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회의할 때 보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은 큰데 인격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만 봐? 인격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쓰세요. 인격이 끌어올라올 때까지 안 쓰세요. 80세까지 모세 안 썼다. 그래서 지구촌 성결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인격 훈련 받아야 돼요. 인격 훈련. 모세처럼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더럽고 40년간 지저분해도 견디고 10년, 20년 견디면 어느 날 예수의 사람이 되리라 그 소망 가지고 끝까지 훈련하는 말의 훈련. 여러분 사람이 말 배우는데 몇 년 걸릴까요? 요즘 빠른 애들은 3살이면 다 배워. 5살 되면 말을 성주가 몇 살이죠? 그 7살이구나. 뭐 말을 못하는 말이 없어요 요즘 애들. 근데 말을 참는 법은 몇 년 배우는지 아세요? 말 참는 법. 50년을 배워야 된다. 더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속상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입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 이 지구촌교회 군대에서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 훈련 위에 영성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영성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툭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조금씩 좀 해보려고 집에서 이제 새벽기도 좀 나가볼까? 막 나가보고 성경 공부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제자훈련 해보고 공예배 하나라도 참석해보고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막 그렇게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면 그 사람 성품도 좋아. 참 사람 좋아. 따뜻해. 정말 좋아.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막혀버렸어. 영이 안 열렸어. 기도하자. 기도를 못해. 기도가 나오질 않아. 성경에는 먼지가 쑥 쌓여있어.
근데 교회 봉사하자. 그럼 1등으로 나와. 그래서 앉아있는. 혼자 와서 교회 청소 다 해요. 그러고 나가. 근데 성경은 먼지가 쑥 기도의 자리에 보이질 않아. 훈련 자리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따라합시다. 청소는 1등. 주방은 1등. 근데 영이 막혀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놔두면 목사인 저는 사기꾼이 돼요. 그 사람의 인생만 착취하다가 영적인 거는 완전히 버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빨리 돌이키고 영적으로 투자해서 영이 깨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젠가? 어제 수요일이었나요? 오늘 수요일이지. 제가 정신이 없어요. 어제 화요일 맞아요. 제가 여기 밤에 한 8시 반에 와서 한 10시 거의 한 10분, 20분까지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탁 나요. 제가 일부러 열어놨어요. 제 목양신 분은. 그랬더니 인기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며시 나와보니까 두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두 부부가. 음악은, 찬양은 탁 나오는데 조용히 기도를 탁 하는 모습. 물론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꾸 투자하고 영적으로 자꾸 깨어있고 자꾸 기도하려고 여러분 힘쓰고 그래야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해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인 제가 놔두면 저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거 뭐 하다 왔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요. 물론 지구촌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완전하다면 정말 거짓말.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다. 아니죠. 그러나 지구촌 교회는 군대. 이 군대에 오신 여러분 훈련 열심히 받으셔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절대로 세상을 이겨내라, overcome,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참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요일 날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서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그러다 보면 나중에 2등병, 1등병, 상병, 병자 주님 오실 때 졸업하는 거예요.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충성! 보고하겠습니다. 딱 보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군대에 저희들이 입대했습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이제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것과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연단받고 훈련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그렇게 진보를 이루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받게 하시고 나의 구원과 내 주변의 이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훈련받아 연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칭찬받는 그런 군사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다 내려놓고 훈련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지구촌 성결교회 군대에 입대했음을 매일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받아서 여러분 인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새벽기도 아무리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라도 인격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훈련받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민우, 김인상 성도, 김사라 권사님,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한기령 성도, 유경근 장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지구촌 교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 군대 가면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정해진 것에 따라, 말씀에 따라 철저히 연단받고 훈련받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겠습니다. 1년 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앞서 나가 성장했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약속,